Last November, I had the privilege of dedicating the Belém, Brazil. 지난 11월에 저는 브라질 벨랭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북부 브라질의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벨랭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어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존 강은 그 힘이 강력하지만 가끔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1년에 2번 태양, 달, 지구가 일렬로 정렬되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바다에서 밀물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은 강의 본래 흐름을 거슬러 위로 흐르게 됩니다. 최대 6m 높이의 파도가 50km까지 강줄기를 역류하는 것이 관측되기로 했습니다. 이 현상은 조석 해일이라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포로로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큰 울부짖음이라는 뜻인데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아마존 강조차도 하늘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본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 강과는 달리 우리는 하늘의 힘을 따를지 아니면 흐름에 몸을 맡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이기적인 경향을 벗어버린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구주의 권능, 즉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침례탕과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끌어올려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거룩한 성약으로 그분과 연결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약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약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작동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는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변화하고 구원받고 승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하셨습니다. 이 조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신권 의식들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성약들을 맺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특정한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성약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명확히 이해하며 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성약에는 신권 권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우리를 자연스러운 흐름 밖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하나님께 연결될 때 생기는데 굳건하지 못한 약속은 그러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키겠다는 굉장히 뚜렷한 의도를 지닐 때에만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이자 그분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특히 성약이 우리의 온전한 본질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성약의 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성약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약의 결속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서 시작하여 침례와 성신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길에서 들어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전서 중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침례를 통해 성약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란다.
나는 너로 인해 기쁘구나. 계속 나아가거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찬을 취할 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음 계명을 살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은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금기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도 포함됩니다만 이 계명은 훨씬 더 심오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구에서 take, 곧 부르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들어올리다 또는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집단이나 개인을 구분짓기 위해 기수가 깃발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vain, 곧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무의미하다 또는 속이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대변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내 자신을 그분의 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의도를 지니고 조금씩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며 그분을 올바로 대변하게 됩니다. 성약은 우리에게 성약의 길에 남을 힘을 부여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및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결속으로 그분들께 연결됩니다. 성약의 길은 성전 의식들로 이끌며 그 예로는 성전 엔다우먼트가 있습니다. 엔다우먼트는 우리를 더욱 온전히 그분께 연결시키는 거룩한 성약들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우리는 성약을 맺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는 것, 둘째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토기하겠다는 것,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구원과 승리의 의식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평생 동안 그 성약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복음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넷째로는 순결의 법을 지키겠다고, 다섯째로는 우리 자신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납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성약들을 맺고 지킴으로써 주님의 목적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성신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제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무지한 아이로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더 큰 동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의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과 실수했을 때 회개할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의 길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됨으로써 프로로카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과 영원에 걸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데 성약의 길이 승연과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례반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들을 지키면 우리는 지상 생활 중에 겪는 시련과 슬픔을 이겨낼 힘 또한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약들에 연계되어 있는 교리는 우리의 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희 조부모이신 레나 소피아 할머니와 매츠 리엔더 렐런드 할아버지는 1912년 핀란드에서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은 침례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은 핀란드에 세워진 첫 번째 지부의 회원이셨습니다. 리엔더 할아버지는 교회에 들어오시고 5년 후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레나 할머니는 10째 아이를 베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 후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할머니의 10자녀 중 7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하게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가족들을 먹일 식량을 구하느라 바쁘셨고 밤에는 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셨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레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자녀들이 영원토록 자신의 가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교리를 비롯하여 성전 축복의 교리는 레나 할머니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인본 권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엔다우먼트를 받지도 할아버지께 임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삶에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미래에 내뿜으신 큰 희망 중 한 부분이셨습니다. 레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한 성전의식을 받기 위해 1938년에 그 기록들을 성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이는 핀란드 최초로 제출된 기록들 중 하나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레나 할머니와 리엔드 할아버지 및 두 분 사이의 자녀들을 위한 성전 의식들이 다른 이들을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대리의식을 통해 할머니는 엔다우먼트를 받으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에게 임봉되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과 저희 아버지는 두 분께 임봉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할머니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입니다. 레나 할머니는 마치 살아계신 동안에 이 성약들을 이미 맺은 것처럼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침례 성약과 성찬 성약이 자신을 구주께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주의 거룩한 그곳, 사모하는 마음에 희망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레나 할머니는 삶에서 비극을 경험하기 전에 영원한 가족에 대해 배운 것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 중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며 이로써 할머니는 사람을 끌어내려 좌절에 빠뜨리는 역경과 고난의 경륜을 견디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에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약의 길을 평생에 걸쳐 걷는다면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권능, 곧 배움을 얻는 힘,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는 힘, 삶의 역경을 마주할 때 희망과 위로와 기쁨마저 찾아내는 힘을 받게 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가족들이 대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특히 성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들 때 그러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성약을 통해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된다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이자 그분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에 그려집니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란다. 나는 너로 인해 기쁘구나.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